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향기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열심에 복 주시기를 기대하고 이러한 여러분의 노력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그 뒤로 매일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보는 시간들 구별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먼저 싹이 나야 하겠죠. 그 다음에는 뿌리가 나와서 영양분을 빨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싹이 올라오면 잎이 나면서 광합성을 이제 시작하게 되죠.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산소와 태양과 물입니다. 식물은 산소와 태양과 물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말씀에서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호흡, 이 기도를 통해서 산소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하고요.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만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촉촉한 단비를 맞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열매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부디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19가 침례와 입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침례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뿐만 아니라 침례를 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은 꼭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침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가 이 침례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바울은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거예요. 내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합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2000년 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이미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나의 모든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해결해 놓으신 상태에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 뒤에 성경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내가 죽었다는 것, 그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 그래서 나에게 의의가 베풀어졌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했다는 것도 또한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안 돌아가시고 한 게 아니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내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면
우리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임은 예수님이 지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사실을 믿기로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값없는 이 선물을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사람들은 침례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식은 양가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그 둘의 서로의 사랑을 공표하는 예식입니다. 이제는 평생 동안 오직 이 한 사람만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의 사랑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은 정말 사랑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우리 다른 사람들 모르게 비밀로 우리끼리만 좀 사랑하고 살면 안 되겠니?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진실성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침례식은 마치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숨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침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면 어떤 특별한 놀라운 일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가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결혼식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서로의 사랑하는 것을 결혼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지 그 결혼식 자체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제는 둘이 끊어지지 않는 이 줄로 단단하게 묶여지게 되고 부부의 사랑은 그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침례식 자체에는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 예식 자체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거나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식은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생명을 얻었다는 나의 믿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표현하는 하나의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식을 통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침례가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런 침례 어떤 방식으로 받으면 좋을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이 침례라는 것과 또 세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침례와 세례는 이 예식을 행하는 방식이 약간 다른데요. 세례는 일반적으로 물을 이렇게 손으로 뿌리거나 혹은 물을 이렇게 머리에 묻히는 그런 방식으로 행하는 예식이고요.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궜다가 일으켜 세우는 그런 예식입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세례를 주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우리는 과연 물에 담그는 침례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물을 뿌리는 세례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의 모본을 위해서 그분은 침례를 받으셨죠.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물을 뿌리는 예식이라면 침례가 굳이 물에서 올라오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는 물에 잠기는 예식이었기 때문에 침례 후에 물에서 올라오셨던 것입니다. 또한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디오피아
고위 관료에게 침례를 베풀 때도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인데요.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성경은 분명히 둘 다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침례가 단순히 물을 뿌리는 것이거나 혹은 묻히는 예식이라면 굳이 강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예식이었기 때문에 강가에 내려가서 침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성경적인 침례가 아닌 비성경적인 세례를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침례뿐만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정말 많은 그 비성서적인 신앙들은 그 근원을 중세 가톨릭에서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이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신앙을 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 필요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몰려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물에 일일이 담그는 침례보다는 간단하게 물을 뿌리는 세례가 훨씬 더 간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편의성을 위해서 물을 뿌리거나 묻히는 그런 세례 형태로 변형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침례의 모습은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침례는 죽음과 부활을 표현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침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표현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예식이니까요. 물을 뿌리는 그런 예식에서는 그 의미를 찾아보기가 이제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제 왜 세례보다 침례가 더 성서적인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은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무엇과 같다고 했죠? 결혼식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서 비유합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중매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결혼의 의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결코 사랑하지 않고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이죠. 우리가 결혼할 때 그 서약을 하잖아요. 평생 검은 무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결혼식을 하는데 배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정말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너무 고마워요. 이제 나는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면서 살겠어요. 근데 내가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면서 살 건데 내가 예전에 사귀던 그 사람을 완전히 잊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년에 딱 하루만 그 사람을 좀 사랑하면 안 될까요? 364일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지내고 딱 하루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세상에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침례는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생애에 하나님을 최고 1순위로 두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최고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우리 자녀도 사랑해야 되고 부모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내가 내 남편을 내 힘으로 사랑할 때보다, 내가 내 아내를 내 힘으로 사랑할 때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남편뿐만 아니라 내 부모, 내 자녀들,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지도 못했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욕하고 저주할 때도 그분은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에 대못을 박을 때도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 주님,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추악한 죄인을 어찌 그렇게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제는 주님께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모든 약속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제 삶의 1순위로 모시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침례를 받고 주님의 참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 그렇게 결심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결심을 알려주십시오.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벌써 이 마지막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제20과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